그와 같이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사이가 아브넬을 살해하였으니 그가 그의 형제 아사헬을 기브온에서 전투 중에 살해한 까닭이라. 그리고 다시 요압과 그와 함께 하였던 모든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옷을 찢고 너희 몸에 굵은 배를 두르며 아브넬 앞에서 애곡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 왕도 친히 그 상녀를 따라갔더라. 그래야 그들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자기 목소리를 높여 아브넬을 무덤에서 울었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울었더라. 이어서 왕이 아브넬을 두고 애가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브넬이 어리석은 자가 죽었는가? 내 두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두 발도 족쇄에 채워지지 아니하였건 사람이 사악한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듯 내가 그렇게 쓰러졌도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를 두고 다시 울었더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직 낮이었던 동안에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들게 하자. 다시 맹세하며 말하기를 만일 해가 질 때까지 내가 빵이나 그 밖의 것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잘못 착각해 본 내가 비로 내린다는 거예요. 배터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직 낮이 어떤 동안에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들게 하자. 다시 맹세하며 말하기를 만일 해가 질 때까지 내가 빵이나 그 밖에 그 밖의 것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그것을 주목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더라.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을 기쁘게 하였더라. 이는 내리 아들 아브넬을 살해한 것이 왕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그날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왕이 그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이날 이스라엘에서 쓰러진 한 통치자이자 한 위대한 남자가 있음을 모르느냐. 그리고 비록 기름 부음받은 왕일지라도 이날 내가 약하도다.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인 이 남자들은 나에게 너무 어렵도다. 주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그의 사악함에 따라 보응하시리라. 제사장 이과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을 사울의 아들이 들었을 때 그의 두 손이 나약해졌고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근심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의 아들에게는 부대들의 대장들인 두 남자들이 있었더라. 한 명의 이름은 바아나흐였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레캅이었으니 부에로 쪽인 림몬의 아들들이자 벤야민 자녀들에 속하였더라. 이는 부에롯도 벤야민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 또한 부에롯 족들이 기타임으로 도망쳐 오늘날까지 그곳의 제루자들이 되었더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자신의 두 발을 저는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이즈레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들이 왔을 때 그는 5살이었고 그의 부모가 그를 들쳐업고 도망하였더라. 그러다가 그녀가 서둘러 도망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떨어져 발을 절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무피보셋이었더라. 그런데 부에롯 쪽인 림몬의 아들들인 레캅과 바하나가 가서 한낮을 저희가 한창일 무렵에 이스보셋을 집에 도착하였으니 그는 종의 침상 위에 누워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밀을 집어 가려는 것처럼 하여
거기 그 집 한가운데로 들어왔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그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쳤더라. 그런 다음에 레캅과 그의 형제 바아 나의가 탈출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그의 침소 안에 있는 그의 침상 위에 누워 있었으니 그들이 그를 쳐서 그를 살해하였으며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머리를 가져가 밤새 평야를 가로질러 도주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스보셋에서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달에게 가져와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생명을 찾던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소서. 그런즉 주께서 사울과 그의 시에게 이날 내 주 왕의 복수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부에로 저기 리몬의 아들들인 레캅과 그의 형제 바아나 그에게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모든 역경에서 나의 혼을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군가 나에게 알면 좋은 소식들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보소 사울이 죽었나이다 하였을 때 내가 그에게 자신의 소식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그를 내가 붙잡고 그를 지클락에서 살해하였거늘 하물며 사악한 남자들이 자기 자신의 집 안에서 자신의 침상 위에 있던 한 의로운 개인을 살해하였을 때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의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고 너희를 땅에서 제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어서 다시 그의 청년들에게 명령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살해하여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잘라내고 그들을 헤브론에 있는 못 위에 매달았더라. 반면에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취하여 그것을 헤브론에 있는 아브네르 돌무덤 안에 장사하였더라. 제5장.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와 이같이 고하며 말하였더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인이이다. 또한 과거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끌어내고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끌어내고 나가시고 데리고 들어오신 분이 당신이셨나이다. 그런즉 주께서 당신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대장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왔더라. 이에 다당이 헤브론에서 그들과 함께 주 앞에서 한 맹약을 맺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더라. 다시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30세였고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헤브론에서 그가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지역의 거주자들인 여부스 족들에게 이르렀더라. 여부스 족들은 다시 여기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다시 다윗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눈먼 자들과 절뚝거리는 자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너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점령하였으니 바로 그곳이 다윗의 도시니라. 그리고 그날에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베스로에 올라가서 여부스 족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곧 다윗의 우선에게 증오를 받는 자들을 쥐는 자 그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였더라. 이러한 이로 그들이 말하기를 눈먼 자들과 절뚝거리는 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예루살렘 안에 거하였으니 그곳을 다윗의 도시라 불렀더라. 그리고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둘러 건축하였더라. 그런데 다윗이 계속 나아가 창대하게 성장하였으니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그리고 티리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전령들과 백항목들과 목수들과 속공들을 보냈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한 집을 건축해 주었더라. 그래야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확고히 세우신 것과 그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왕국을 크게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리고 다시 헤브론에서 온
후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후궁들과 아버지들을 자신에게로 더 취하였더라. 그래야 거기서 다윗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계속 태어났더라. 그런즉 이것들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나타난 자들의 이름들이다. 삼무아와 소발과 나단과 솔로몬이요, 또한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펙과 아피아요, 엘리샤마와 엘리아다와 엘리팔렛이라. 그러나 백성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필리스타인들이 들었을 때 온 필리스타인들이 다윗을 찾으려 올라왔더라. 그자 다시 그것에 관하여 듣고 요새로 내려갔더라. 필리스타인들 또한 와서 르파임 골짜기 가운데 스스로 퍼졌더라. 이에 다시 주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제가 필리스타인들에게 올라가리이까 당신께서 그들을 저의 손 안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내가 내 손 안에 필리스타인들을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위에 다윗이 바알 브라짐에 이르렀으니 다윗은 그들을 거기서 치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앞에서 나의 원수들을 마치 물들을 부수는 것처럼 부수셨도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짐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형상들을 버렸으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태웠더라. 그런데 필리스타인들은 그럼에도 다시 올라서 르파임 골짜기 가운데 스스로 퍼져 있었더라. 두 장. 여기 읽어야 두 장. 이에 다윗이 주께 여쭈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올라가지 말라. 오히려 그들 뒤로 삥 둘러 우회하여 뽕나무들 맞은편으로 그들에게 이르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게 할지니 내가 뽕나무들의 꼭대기에서 어떤 보행하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 나는 활약할지니라. 이는 그때 주가 너의 앞으로 나가서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다시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였으니 그바에서부터 내가 가젤에 이르는 곳까지 필리스타인들을 쳤더라. 제6장. 다시금 다시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남자들 10만 명을 모두 함께 모았더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부터 자신과 함께했던 모든 이들과 함께 갔으니 그들의 이름이 그룹들 사이에 거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서부터 가져오려는 것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새 짐수레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았고 그것을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왔더라.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이오가 새 짐수레를 몰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실린 짐수레를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왔더라. 그리고 아이오가 법궤 앞에 갔더라. 그러자 다윗과 이스라엘 집 전체가 전나무로 만들어진 온갖 부류의 악기들을 주 앞에서 연주하였으니 곧 아프들과 솔터들과 탬버린들과 불 나팔들과 심벌들을 연주하였더라. 그들이 나고는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자기 손을 하나님의 법궤에 내밀어 그것을 붙들었더라. 이는 소들이 그것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 분노가 우사를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 가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치셨더라. 그런즉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죽었더라. 이에 다시 불쾌해 하였으니 주께서 우사를 치셨던 까닭이라. 그런즉 그가 그곳의 이름을 페레주 우사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날의 죄를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제 법궤가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제 법궤를 다윗의 도시 안으로 곧 자신에게로 옮겨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반면에 다윗이 그것을 돌려 가드족 오벳 에돔의 집 안으로 운반하였더라. 그리하여 주의 법궤가 가드족 오벳 에돔의 집 안에 3개월 동안 계속 있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 안에 복을 주셨더라. 이후에 그것이 다윗 왕에게
이와 같은 말로 알려졌으니 주께서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기속되어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방과 웅으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 안으로 가지고 올라왔더라.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주의 법궤를 든 자들이 6걸음의 보폭만큼 갔을 때 그가 소들과 살찐 것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주 앞에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더라. 그리고 다윗에겐 아마포 에봇이 둘러져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이스라엘 집 전체가 함성과 나팔 소리를 내며 주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왔더라. 그러다가 주의 법궤가 다윗의 도시 안으로 왔을 때 사울 딸 미칼이 한 창문을 통하여 내다보았다가 주 앞에서 뛰어놀고 춤추는 다윗 왕을 목격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그를 멸시하였더라. 이윽고 그들이 주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으니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한복판에서 그것을 그의 장소 안에 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다시 주 앞에 번제 물들과 화평 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러고는 다시 번제 물들과 화평 제물들을 바치는 것을 끝마치자마자 그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온 백성 가운데 곧 이스라엘 온 무리 가운데서 각자 빵 한 토막과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즙이 든 음료병 하나를 나누어 주었으니 여자들에게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누어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온 백성이 모두 저마다 자기 집으로 떠났더라. 그 다음에 그때 다시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고 되돌아갔더라. 그러자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려고 나와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께서 오늘 얼마나 영광스러우셨는지 오늘 자기 신하들의 몸종들의 눈이 있는 데서 마치 화잘 것 없는 사내들 중 하나가 부끄러움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듯 자신의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시 미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것은 주 앞에서였으니 그분은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 앞에서 나를 선택하셔 나를 제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임명하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나는 주 앞에서 뛰놀리라. 그 다음에 아이고 또 네가 이보다 더 천박해지고 나 자신은 천해지더라도 그들에게는 곧 그들가 언급한 여종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칼이 그녀가 죽는 날까지 지식이 없었더라. 제7장 이후에 왕이 자기 집 안에 앉고 주께서 그의 주변의 모든 온수들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 이란 일이 있었으니 왕이 연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항목 집 안에 거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법궤는 가림막들 안에 거하고 있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있고 그날 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알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에게 내가 거할 집을 지어주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그때 이래로 이날까지 나는 어떤 집 안에서도 거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천막 곧 장막 안에서 거닐기만 하였도다. 석장 내가 온 이스라엘 자녀들과 함께 거닐었던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 어느 지파가 내가 일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백항목으로 된 집을 지어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나의 종 다윗에게 너는 이같이 말할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너를 양을 기르는 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게 하였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의 목전에서 끊어버렸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었노라. 이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들을 심게 했으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장소 안에서 가며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하려 함이요 또한 사악한 자녀들이 그들을 더 이상 예전처럼 괴롭히지도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판관들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명령한 때 이후와 같이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내가 안식하게 하였노라. 또한 주가 너에게 알리노니 내가 너에게 집을 만들어 주겠노라. 그리고 너의 날들이 차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으니 그 씨는 너의 내부에서 나올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노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으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만일 그가 지악을 범한다면 나는 그를 사람들의 막대기로 또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들로 징계하겠노라. 그러나 마치 내가 나의 자비들의 채찍들로 징계하겠노라. 그러나 마치 내가 나의 자비를 사울에게서 거둔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의 앞에서 사울을 치워버렸노라. 그래야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이 너의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너의 보좌가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이 모든 현시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전하였더라. 와우. 그때 다윗 왕이 들어가서 주 앞에 앉았으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 하나님이여 저희가 누구니이까 또 저희 집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나이까. 그런데도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아직 당신의 목전에서 작은 일이니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당신의 집에 관하여 아주 미래까지도 이야기하셨나이다. 그런즉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니이까. 그 다음에 그런즉 다윗이 당신께 무엇을 더 말씀드릴 수 있겠나이까. 이는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인하여 당신 자신의 마음에 따라 이 모든 위대한 것들을 행하셨나니 당신의 종이 그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러한 이로 당신께서는 위대하시나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으며 당신 외에 어떤 하나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어떤 민족이 하나라도 당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같나이까. 하나님께서 가셔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한 백성으로 구속하셨으니 당신의 지역을 위하여 당신께서 이집트로부터 또 민족들과 그들 산들로부터 당신께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 앞에서 그분 자신에게 이름을 만들어주고자 하시며 당신들을 위하여 위대한 것들과 공포스러운 것들을 행하고자 하심이니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께 영원토록 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친히 확정하셨기 때문이니다. 그런즉 주여 당신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런즉 주 하나님의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 관하여 또 그의 집에 관하여 언급하신 말씀 그것을 영원토록 확고히 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만군의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드높여지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종 다윗의 집이 당신 앞에서 확고히 서게 하시옵소서. 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계시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기도로 당신께 기도드려야 함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그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말씀은 진실되나이다. 또
또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이 선한 것을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허락하시어 그것이 영원토록 당신 앞에서 지속되게 하소서. 이는 오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즉 당신의 복으로 당신의 종의 집에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소서. 제8장.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시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그들을 정복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다시 메덱 암마를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모압을 쳐서 땅바닥에 그들을 집어 던지고 한 줄로 그들을 측량하였으니 곧 두 줄들로 측량된 자는 죽음에 처하고 한 줄 안에 들어온 자는 목숨을 건졌더라. 그렇게 하고 나자 모압 족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예물을 가져왔더라. 다시 루후브 아들이자 조바의 왕인 하달에젤도 쳤으니 그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의 국경사를 회복하려 갔을 때라. 그래요. 다시 그에게서 1000대의 병거들과 700명의 기병들과 2만 명의 보병들을 빼앗았으니 다시 병거를 끄는 모든 말들 뒷다리의 힘줄을 끊었으나 100대의 병거들이 쓸 말들을 확보해 두었더라. 그리고 다마스쿠스 시리아인들이 조바 왕 하닷에젤을 구하려 왔을 때 다윗이 시리아인들 중 2만 2천 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늑장. 그때 다시 주둔군들을 다마스쿠스 시리아에 두었더라. 그러자 시리아인들이 다윗에게 종들이 되어 선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런즉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존하셨더라. 이후에 다시 하닷에젤의 종들에게 있었던 금 방패들을 취하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더라. 그리고 하닷에젤의 도시들인 베타와 베로다이에서 다윗 왕이 지극히 많은 노새를 가져왔더라. 다윗이 하닷에젤의 모든 군대를 쳤다는 것을 하맛 왕 토이가 듣자 그때 토이가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그를 문안하며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가 하달에젤과 대적하여 싸워 그를 쳤기 때문이다. 이는 하달에젤과 토이 사이에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요람이 자기 곁에 은 그릇들과 금 그릇들과 녹 그릇들을 가져갔더라. 다윗 왕은 자신이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하여 그가 봉헌한 은과 금과 더불어 그것들도 주께 봉헌하였으니 곧 시리아와 모압과 암몬 우손들과 필리스타인들과 아말렉에서 취한 것들이며 루후브 아들이자 조바의 왕인 하닷에젤의 노획물에서 취한 것들이라. 그런즉 다윗이 소금 골짜기 가운데서 1만 8천 명의 시리아인들을 치고 되돌아왔을 때 그가 이름을 떨쳤더라. 그리고 그가 에돔의 주둔군들을 두었더라. 에돔 전체에 걸쳐 그가 주둔군들을 두었으니 에돔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그런즉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존하셨더라. 그리고 다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니 다시 그의 온 백성에게 공의와 정을 집행하였더라.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대를 다스렸으며 아일루스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아이투브 아들 사독과 아비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들이었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더라. 그리고 요야의 아들 분야야가 그렛 족들과 벨렛 족들 모두를 다스렸으며 다윗의 아들들은 최고 지리자들이었더라. 제9장. 이후에 다시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두 군대가 있느냐. 이는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보이러 함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지바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를 다윗에게 불렀을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바냐 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그이 옵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사울 집에 아직 남아있는 누군가가 없느냐. 이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보이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는 그의 두 발을 전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는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 집 안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달짱게요. 그때 다윗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로드발에서 곧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 집에서 데리고 왔더라. 이때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자손인 무피보셋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외하였더라. 이에 다시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그의 종을 보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보일 것이요 너에게 너의 조상 사울의 모든 토지를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식탁에서 지속적으로 빵을 먹을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자신의 몸을 속여 절하며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같이 이런 죽은 개 한 마리를 돌보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왕이 사울의 종 지바를 불러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내가 사울과 그의 모든 집에 귀속된 모든 것을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그를 위하여 토지를 경작할 것이요 너는 열매들을 안으로 들여서 너의 주인의 아들이 먹을 음식을 얻게 하라. 그러나 너의 주인의 아들 무피보셋은 나의 식탁에서 늘 빵을 먹으리라. 이때 지바에게는 15명의 아들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더라. 그때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그의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당신의 종이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였더라. 어헤이. 왕이 말하기를 무피보셋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는 나의 식탁에서 왕의 아들들 중 한 명처럼 먹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무피보셋에게는 한 어린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미카였더라. 또한 지바의 집 앞에 거한 모든 이들이 무피보셋에게 종들이 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무피보셋이 예루살렘에서 거하였더라. 이는 그가 지속적으로 왕의 식탁에서 먹었고 그의 두 발을 모두 절었기 때문이라. 제10장. 그러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암몬의 우손들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나아시 아들 하눈의 아버지가 나에게 친절을 보였듯이 나도 그에게 친절을 보이겠노라 하였더라. 그런즉 다윗이 자기 종들의 손을 통하여 그를 위로하려 사람을 보냈으니 그의 아버지로 인함이더라. 그래야 다윗의 종들이 암몬의 우손들의 지역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런데 암몬의 우손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군주 하눈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다시 당신의 아버지를 애우하여 그가 당신께 위로자들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나이까. 도리어 다윗이 도시를 정찰하고 그것을 염탐하여 그것을 정복하고자 자기 종들을 당신께 보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하느니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5장 밀어버리고 그들의 우복들의 중간 곧 그들의 볼기들까지 잘라내고 그들을 돌려보냈더라. 그들이 그것을 다윗에게 알리자 그가 그들을 맞이하려 사람을 보냈으니 그 사람들이 대단히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 수염들이 자랄 때까지 에리코에 머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되돌아오라 했더라. 이윽고 암몬 후손들은 자신들이 다윗 앞에서 악취를 풍긴 것을 알았을 때 암몬 후손들이 사람을 보내어 벤느홉인지 흡인지 글씨가 안 보여. 시력이 안 좋아졌고 벤느흡의 시리아인들과 조바의 시리아인들에게서 2만 명의 보병들과 마아카의 왕께서 1,000명의 남자들과 에스톱에서 1만 2천 명의 남자들을 고용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것에 관하여 듣자 그가 요압과 마아카 남자들의 온 군대를 보냈더라.
이 암몬 후손들이 나와 성문으로 들어가는 진노에서 전투대로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조바의 시리아인들과 루후브 시리아인들과 이스톱과 마아카의 남자들을 전장에서 자기들끼리만 있었더라.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대적하여 앞으로 있는 것을 보자 그가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모든 남자들 중에서 선택하여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대열로 그들을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백성의 남은 자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사이의 손 안에 넘겨주었으니 그로 하여금 암몬의 후손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전열을 가다듬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했더라. 만일 시리아인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울지니라. 그러나 만일 암몬 후손들이 너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내가 와서 너를 돕겠노라.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을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들답게 행동하자. 그런즉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그분께서 행하시길 바라노라. 그리고 나서 요압이 자신과 함께한 백성과 더불어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에 가까이 나아갔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앞에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암몬 후손들은 시리아인들이 도망한 것을 보자 그때 그들도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하여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암몬 후손들로부터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고 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자 그들은 자신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하달에젤이 사람을 보내어 강 너머에 있던 시리아인들을 데리고 나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헬람으로 왔더라. 그리하여 하달에젤의 군대 대장인 소박이 그들 앞에 갔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알려지자 그가 온 이스라엘을 한데 모아 요르단을 넘어가서 헬람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시리아인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전투대를 갖추어 그와 싸웠더라. 그러다가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에 다시 시리아인들의 병거 700대에 속한 사람들과 4만 명의 기병들을 살해하며 그들의 군대 대장 소박을 쳤으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있고 하달에젤에게 종들이 있었던 모든 왕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에서 패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하여 시리아인들은 암몬 후손들을 더 이상 돕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제11장. 그리고 그 해가 지난 뒤에 왕들이 전투하려 나갈 시기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시 요압과 그와 함께한 자신의 종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암몬 후손들을 멸하여 라빠를 포위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머물렀더라. 그러다가 어느 저녁 무렵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나와서 왕의 지붕을 거닐었는데 그가 자기 몸을 씻고 있는 한 여자를 지붕에서 보았더라. 그런데 보기에 그 여자가 몹시 아름다웠더라. 그래야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에 대하여 조사하였더라. 이에 누군가 말하기를 이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자 히타이트족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에게 들어갔으니 그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자신의 불결함에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그녀의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이고 그 여자가 임신하였기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알리며 말하기를 제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에게 히타이트족 우리야를 보내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다윗에게 우리야를 보냈더라. 이에 우리야가 그에게 오자 다윗이 그에게 요압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백성은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전쟁이 얼마나 형통하게 되어가는지를 캐물었더라. 그러면서 다시 우리야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너의 두 발을 씻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우리야가 왕의 집을 떠났는데 거기에 왕으로부터 온 음식 한 쌍이 그를 뒤따랐더라. 그러자 우리야는 왕의 집 문에서 자신의 주의 모든 종들과 함께 찾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을 때 다윗이 우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여정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우리야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법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천막들 안에서 지내고 있나이다. 또 나의 주인 요압과 나의 주의 종들이 벌판들에 주둔하고 있나이다. 그럴진대 제가 저의 집 안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동침하리까 당신께서 살아계신과 당신 온이 살아있음 두고 맹세하오니 저는 6장이 여기요 6장 이 일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우리야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에 머물라 그리하면 내일 내가 너를 떠나게 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우리야가 그날과 이튿날을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더라. 이고 다윗이 그를 부르자 그가 그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였더라. 그러다가 저녁 때에 그가 자기 주의 종들과 함께 자기 침상에 누우려고 나갔으나 그의 집에 내려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그것을 우리야의 손에 보냈더라. 그리고 그가 그 편지에 이와 같은 말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우리야를 가장 격렬한 전투 최전선에 배치하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를 두고 퇴각하여 그가 타격을 입고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도시를 관찰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이 알기로 용맹한 남자들이 있던 한 장소에 우리야를 배속하였더라. 그리고 그 도시의 남자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웠는데 다윗의 종들에 속한 백성의 일부도 거기서 쓰러지고 히타이트족 우리야도 죽었더라.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령에 관하여 모든 것들을 알렸더라. 전쟁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렸더라. 그러면서 전령에게 명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왕에게 전쟁의 사안들을 알리기를 끝마쳤을 때 그러다가 만일 왕의 경로가 일어나고 왕께서 너희가 싸울 때 어찌 너희는 도시에 그토록 바짝 접근하였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쏘리라는 것을 너희가 몰랐느냐. 누가 여룹베셋의 아들 아히멜렉을 쳤느냐. 여자가 성벽에서 그의 위에 맷돌 한 짝을 던져서 그가 티베즈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너희는 성벽 가까이 갔느냐. 아시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당신의 종 히타이트족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렇게 하여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경위를 모두 알렸더라. 그런즉 그 전령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확실히 그 남자들은 우리보다 우세하였고 전장으로 우리에게 나왔기에 우리가 그들을 덮쳐서 바로 성문의 진입로까지 이르렀나이다. 그런데 공수들이 성벽에서 당신의 종들을 쏘았나이다. 그리하여 왕의 종들 중 일부가 죽었나니 당신의 종 히타이트족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그때 다윗이 그 전령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이것이 너를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이는 칼이 이 사람도 집어삼키고 저 사람도 집어삼키기 때문이라. 도시를 대적하는 너의 전투가 더욱 거세지게 하여 그것을 정복하라. 그래 너는 그에게 용기를 주라 하였더라. 그런즉 우리야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우리야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리고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으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 주었더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저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제12장. 이에 주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더라. 그런즉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한 도시 안에 두 남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부유하고 다른 한 명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유한 남자에게는 지극히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이 있었나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남자에게는 그가 사서 기운 작고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그것이 나와 함께 또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란나이다. 그것이 그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그가 마시는 잔에서 마시는 그의 품 안에 누웠으니 마시고 그의 품 안에 누웠으니 그에게는 한 명의 딸과 같았나이다. 그러다가 한 여행자가 부유한 남자에게 왔는데 그가 자신에게 온 그 도보 여행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양떼와 자신이 소유한 소떼에서 취하여 요리해 주는 것을 아까워하였고 오히려 그 가난한 남자의 어린 양을 취하여 자신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요리해 주었나이다. 그러자 그 남자를 대적하여 다윗의 분노가 대단히 크게 타올랐더라. 그래야 그가 나단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살아계시는 두고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그 남자는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그는 그 어린 양을 4배로 대갚아야 하리니 그가 이런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요 그에게 동정심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이 그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의 주인의 집과 내 품 안에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주었으며 너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주었노라. 그러고도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더 주었으리라. 그 다음에 어찌 내가 주의 명령을 멸시하여 그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히타이트족 우리야를 칼로 죽였으며 너의 아내를 너의 아내가 되도록 빼앗았으니 아몬 우손들을 칼로 그를 살해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너의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나를 멸시하였고 히타이트족 우리야의 아내를 너의 아내가 되도록 빼앗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아이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너 자신의 집에서 너를 대적하여 악을 일으키겠노라. 또 내가 너의 아내들을 너의 두 눈 앞에서 빼앗아 그들을 너의 이웃에게 주겠으니 해가 중천일 때 그가 너의 아내들과 동침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몰래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이것을 온 이스라엘 앞과 해 앞에서 행하겠노라.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제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도 7장 당신의 죄를 지어버리셨으니 당신께서는 죽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지만 이 행동을 통하여 당신께서 제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을 하도록 커다란 빌미를 주었으므로 당신께 태어난 자식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났더라. 이고 주께서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내리치셨으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아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청했더라. 그리고 다윗은 금식하며 들어가서 밤새 땅 위에 엎드렸더라. 그런데 그의 집에 장로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가서 그를 땅에서 일으켜 세웠으나 그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그들과 함께 빵을 먹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다가 7째 날 일한 일이 있었으니 그 아이가 죽었더라. 그러자 다윗의 종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리려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왕께 고하였는데도 왕께서 우리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다면 하물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왕께 알리는 경우 왕께서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시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자기 종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자기 몸에 기름을 발랐으며 자신의 복장을 갈아입고 주의 집 안으로 들어와 경배하였더라. 그런 뒤에 그가 자기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요구하자.
그들이 그의 앞에 빵을 차렸으니 그가 먹어버렸더라. 그때 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니까. 당신께서 아이가 살아있었을 때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셨나이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을 때는 당신께서 일어나셔서 빵을 드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내가 금식하고 울었노라. 이는 내가 말하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아이를 살게 하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도다. 어찌 내가 금식해야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원래대로 데려올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나 그는 나에게로 되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들어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언자 나다는 손을 통하여 보내셨으니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불렀더라. 이후에 요압이 암몬 후손들에 속한 랍바를 대적하여 싸워 그 왕도 도시를 점령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랍바를 대적하여 싸워 물들을 도시를 점령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머지 백성을 한데 모으시어 도시들을 대적하여 주둔하시고 그곳을 점령하소서. 제가 그 도시를 점령하여 그곳이 제 이름을 따라 불리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다시 온 백성을 한데 모아 랍바로 갔으니 그곳을 대적하여 싸워 그곳을 점령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의 왕관을 그의 머리에서 벗겨내어 지하였는데 그것의 무게가 금 1달란트였고 보석들이 달려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머리 위에 씌워졌더라. 그리고 그가 그 도시의 노획물을 꺼냈으니 대단히 풍부한 양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끌어내어 그들을 톱들과 쇳소래들과 새 도끼들 아래에다 집어넣었고 그들로 하여금 벽돌 가마들을 통과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암몬 우손들의 모든 도시들에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렇게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더라. 제13장.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름이 타말이라는 어이쁜 누이가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그런즉 암논이 무척 괴로워하다가 그가 자기 누이 타말로 인하여 병들었더라. 이는 그녀가 처녀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암논은 자신이 그녀에게 어떤 것도 행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하였더라. 그러나 암논에게 한 친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나답으로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요나답은 매우 간교한 남자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왕의 아들이 네가 어찌하여 나날이 야위어 가느냐. 너는 나에게 털어놓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암논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의 형제 압살롬의 누이인 타마를 사랑하노라 하였더라. 그자 요나답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너의 침상 위에 누워있고 병든 채라. 그러다가 너의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실 때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의 누이 타말이 와서 제게 음식을 주게 하시고 저의 목전에서 음식을 요리하여 제가 그것을 먹고 그녀의 손으로 그것을 먹여주게 하소서 하라. 그렇게 하여 암논이 들어누워 병든 채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그를 보러 왔을 때 암논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저의 누이인 타말이 와서 저의 목전에서 제게 둥글 납작한 빵 두어 덩이를 만들어 주게 하시어 그녀의 손에서 제가 먹도록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집에 있는 타말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제 너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음식을 요리해 주라 하였더라. 그렇게 타말이 그녀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갔더니 그가 들어누워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곡물 가루를 차고 그것을 반죽하여 그의 목전에서 둥글 납작한 빵들을 만들고 그 둥글 납작한 빵들을 구웠더라. 여기까지 하고 오늘 세 번째 8장 38에 24 24장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이거 좀 잘라볼까요? 여기. 그런 다음에 그녀가 납작한 냄비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의 앞에 쏟아 부었더라. 그러나 그가 먹기를 거부하였더라. 그러면서 암논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서 나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 가긴이 모두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러고는 암논이 타말에게 말하기를 침실 안으로 그 음식을 가져오고 내가 너의 손에서 먹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타말이 자신이 만든 둥글 납작한 빵들을 가지고 침실 안으로 자기 오라비 암논에게 그것들을 가져왔더라. 그런데 그녀가 그에게 먹어주려고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가 그녀를 붙잡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나의 오라버니여 아니 되옵니다. 저를 겁탈하지 마소서. 이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것이 행해져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마소서. 그리고 저는 어디로 저의 수치를 떠나 보내겠나이까. 그리고 당신으로 말하자면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들 중 한 명과 같이 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왕께 고하소서. 이는 왕께서 저를 당신께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녀보다 힘이 셈으로 그녀를 겁탈하여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그 후에 암논이 그녀를 지극히 증오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던 그 사랑보다도 그녀를 증오한 그 증오가 더 심하였더라. 그리하여 암논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떠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무런 까닭이 없나이다. 저를 쫓아 보내는 이 악이 당신께서 저에게 행한 다른 악보다 더 심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섬기던 자신의 종을 불러 말하기를 이제 이 여자를 나에게서 떨어뜨려 내보내라. 그리고 그녀 뒤에 문빗장을 걸라 하였더라. 당시에 그녀는 여러 가지 색깔들로 된 의복을 그녀의 몸에 착용하고 있었으니 처녀들이었던 왕들의 딸들이 그러한 의복들로 갖춰 입혀졌기 때문이라. 그때 그의 종이 그녀를 내보내고 그녀의 뒤에서 문빗장을 걸었더라. 그러자 타말은 자기 머리 위에 재들을 올리고 자신에게 착용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 그녀의 의복을 찢었으니 그녀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울면서 갔더라. 그리고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의 오라비 압살롬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나의 누이야 지금은 내가 침묵하라. 그는 너의 오라비니라. 이것을 유념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타말이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 안에 남아 처량하게 있었더라. 그러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들을 듣자 그가 몹시 경노하였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